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번 한 주도 평안합시다. 이번 한 주도 평안합시다. 우리 방금 특성한 친구들은 아까 화면에서 나왔듯이 백 성경 활동반 친구들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백 성경 활동반을 모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오예배 드리고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유치부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사들이 한번 특성도 할 겸 우리 성도님들에게 홍보를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특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은 우리 백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지어진 공동체입니다. 저희 윷놀이 하면 백도 걸리면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맞죠? 그 백입니다. 도 한 칸 뒤로 돌아가는 그 의미가 백이죠. 그래서 저희도 백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 백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저희 백을 그냥 놀이터, 아이들이 노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저희 백은 단순히 아이들이 노는 곳이 아니라 분명한 교육 목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암송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훈련입니다. 암송을 통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공동체 훈련을 통해 서로 간의 협력과 단합력을 키움으로써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 매주 암송을 하는데 몇 개 정도 할 것 같습니까? 매주 3개씩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난주 외운 말씀 3개 중에 하나인데, 그런 말씀을 매주 3개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하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이 매주 암송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자기 공부하는 거 다 하면서 열심히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복을 다들 보셨지 않습니까? 파란색 입은 단복 입은 친구들 보면은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백 친구들이 한 학기 마칠 때까지 암송 잘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백 교사들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시간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백과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전했던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멜렉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라파,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죠?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 하나님의 이름 뭘까요? 또 제목이 나온 것처럼 여호와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샬롬.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여호와 샬롬. 지금까지 했던 이름도 참 저에게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름은 특히 저에게 더 많이 와닿고 은혜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제 이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샬롬은 아시다시피 평강,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샬롬은 직역하면 여호와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이 평강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생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역사책에 나옵니다. 평강 공주. 계속 초등학교 친구들이, 저 남자인데 계속 평강공주 놀리니까, 계속 온날 왕자 어딨냐, 너 솔로냐 뭐 이러면서 계속 놀리니까 제가 좀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강공주도 보면은 울봅니다. 근데 제가 이 덩치는 산만해도 참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울 때마다 평강공주 딱 올리는, 이 이름 평강 맞다면서 계속, 그래서 제가 이 이름 때문에 상처받은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가면은 이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놀림 받아가지고 이제 평강 이름 좀 이제 지겹다, 상처 안 받게 평강 이름 좀 동사무소 가서 같이 바꿔달라. 자, 그렇게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례한, 어머니한테 상처 줄 만한 말이었던 것 같은데, 제 어머니께서 지혜롭게 저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은 성경책을 딱 펴셨습니다. 성경책 딱 펴시면 평강 일로 와봐라.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펴서 성경 구절 곳곳에 있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다 찾아주셨습니다. 봐봐, 시편을 보니까 평강이 있지, 요한복음을 보니까 평강이 있지. 봐봐, 평강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은 것이
이렇게 평강이란다.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제일 주고 싶은 게 평강이고 그만큼 평강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엄마는 네 이름을 평강으로 지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제 이름에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이름이란 것을 깨닫자 이게 참 이 이름이 너무나 의미 있고 은혜로운 좋은 이름이란 것을 알았기에 저는 이 이름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와 같이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주변 환경과 상관없는 절대적인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불완전한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 평강을 받는 즉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을 찾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평강을 힘입어서 이번 한 주도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산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사기 내용 중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방 민족 중 미디안 족속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셨습니다. 여기서 미디안 족속들은 광야에서 낙타를 타는 민족으로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서 싸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지나간 자리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 가축이나 소산물들을 다 약탈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미디안 족속의 공격을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파종하거나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족속이 치러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소산물과 양식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미디안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보시면은 미디안을 굉장히 무서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구절, 제가 깜빡하고 성경 봉독 안 했는데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드온에 등장하는 장소를 보시면 이 포도주 틀에 있다라고 맨 처음 11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포도주는 굉장히 습도와 온도에 민감한 음료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 때는 이렇게 지금까지 화창한 날 밖에 한 것이 아니라 동굴같이 굉장히 협소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음지 같은 곳에서 이 포도주 와인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여기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작을 하고 있다고 보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타작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넓은 마당이나 확 트인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협소한 곳에서 매우 불편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드온은 이런 협소한 곳에서, 왜 넓은 마당 놔두고 협소한 이 포도주 작업을 하는 이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미디안 족속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타작하고 있는 것을 들키면 곧장 미디안 족속이 자신과 가족들을 공격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피해서 타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기드온 삶에서 미디안 족속들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로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기드온에게 누가 참된 평강을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서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매. 아멘. 방금 읽은 이 12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 강한 용사여. 12절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너는 뭐다? 강한
용사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기도원을 향해서 강한 용사로 부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디안으로 인해 포도주 틀에서 사작을 할 만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용감하고 담대한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이 자신과 함께함으로써 참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써 자신의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할 때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재물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쌓여 있을 때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임마누엘의 평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평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임마누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평안으로 채워져도 언젠가 반드시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벌가들을 보십시오. 혹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을 보고 계십시오. 세상이 보기엔 이 사람들이 가장 평안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들이 가장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은 조금 부족해도 임마누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달라져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황이 좋지 않게 되어도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으면은 집에 있는 모든 문이나 문은 다 잠그고 생활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이 기드온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했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지금 12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에 함께 계시자 비로소 제자들의 두려움이 그때부터 걷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당시만 해도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때를 기점으로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대제사장의 매질을 당했을 때에도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늘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 임마누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쓴 대부분 편지들을 보면은 맨 앞에 뭐가 적혀있냐?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고 인사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것이 너희들과 함께 하길 원하노라 하면서 편지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왜 사도들은 편지를 쓸 때마다 앞부분에 하나님의 평강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니까 그 고난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을 경험하니까 그들도 다른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든 그들이 이것만큼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의 편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라며 적은 겁니다. 우리도 이 평강으로 이겨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임마누의 평강을 여러분들 누리십시오. 그런 확신의 찬 고백을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평강은 지금 김평강 목사와 함께 있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름이 평강이지만 진짜 평강은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들고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직접 답변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입니다. 신명기 5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두 번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까이.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하시냐고요? 가까이 가까이 하신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할 때 가까이 하시는 거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가까이 있을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두 번 말씀합니다. 가까이 가까이 너와 함께한다.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뭐 할 때요?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되고 은혜가 충만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에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임마누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아픔이 있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평안할 수 있고 함께 어떤 시련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함으로써 참된 평강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자신을 증명할 표징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가져온 무교병을 비롯한 음식을 바위 위에 올려두자 하나님의 사자는 가지고 있던 지팡이 끝으로 그 음식을 가져다 댑니다. 그러자 바위 위에서 불이 나타나가지고 이 기드온이 가져온 모든 음식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 다 불사르자 곧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집니다.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기드온은 갑자기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한 번씩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슬프도소이다는 굉장히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일 때 쓰이는 단어가 이 슬프도소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볼 때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기도원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샬롬 레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샬롬 레카, 샬롬 레카. 한번 더 해봅시다. 샬롬 레카, 샬롬 레카. 무슨 뜻이냐?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선포입니다. 이거는 안심해, 기도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다독이는 느낌이 아니에요. 가벼운 위로가 아니에요. 두려워 있는 이 기도의 마음을 강하게 위로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때 약하게 다독이는 정도가 아니라 샬롬 레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그 어두운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말씀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이 기도를 향해서 평강이 있으리라 샬롬 레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이 기도원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이 거쳐지고 평강이
있어진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스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드온은 곧장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 하냐? 여호와 샬롬. 뭐라고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왜 기드온은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속에 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곧장 이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던 기드온의 마음이 평강이 넘쳐났다는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그 미디안의 눈치를 봐가지고 타작마저도 포도주 틀에서 했던 그 사람이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너무 평강이 넘쳐나니까, 너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너무나 크니까 이거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평강이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예배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그 평강을 누린 사람이다. 이 제단을 보고 여러분들도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미디안 족속 중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이 제단을 보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게 기드온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드온에 받은 이 평강은 신약 시대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과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습니다. 샬롬 레카.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샬롬 레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죠?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믿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기드온처럼 여호와의 사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그들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자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기드온이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 있었죠? 샬롬 네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비로소 진짜 평강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곧 썩어질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히 평안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세상 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인간관계이든 이 세상 것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평안해집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평강이 넘쳐납니다. 저는 2주 전에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님들 배려로 경기도 안성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 세미나의 주 강사 목사님이 지금 사랑의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오정현 목사님이셨습니다. 5박 6일 동안 이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인데 그중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현재 사랑의 교회 건물 굉장히 큽니다. 다음에 유튜브나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이 건물을 재건축할 때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성도들 간의 갈등과 어려움들이 이 사랑의 교회 가운데 있었다 합니다. 그때 몇 성도님들이 무리가 점점 불어나서 이 성도님들 이 무리 중 한 무리가 이 오정현 목사님을 향한 맹목적인 비난과 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 이 비난과 비판이 너무 크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그 당시를 돌아보면은 하루하루가 너무 우울하고 심지어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 할 정도로 오정현 목사님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가 오정현 목사님 목회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그 내일이 두려워하던 이 오정현 목사님 가운데 어떻게 그분이 평안을 얻었냐? 말씀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에스겔 1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아멘. 당시 목사님 이 말씀에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피투성이와 같은 지금 자신에게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라고 이 목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아마도 그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했으면 지금 이 세미나의 자리에 오지 못했을 정도로 목사님은 큰 평안을 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성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성경은 아무 쓸모없는 그냥 오래된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무지한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강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혼란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두 가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먼저는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 모든 목장과 성도님들이 하늘의 평강을 가득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원과 같이 참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뒤 좌우의 성도님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실 때에